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이 시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피차 은혜 받고 도전받으며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환영하며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하고 사랑하십니까? 네, 이 자리에 함께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화동을 끝내고 외부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또 우리 황희진 성도 가정도 있고 또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가 주시는 위로와 평강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죠. 혹시 놀라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뭐 여기 이상한 데인가 하지 말고 성경을 드시고. 자, 성경이 없으신가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무슨 지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는데 좋은 얘기는요, 강연장 가면 많이 들어요. 얼마나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스피치 하시는 분들이.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무의미해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앉아있는 것조차가 뭐예요?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이고 믿음을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새로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 나가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잘 오셨죠? 네, 잘 오셨습니다. 서울 팀들이 제일 잘 오실 것 같고 우리 갑자기 서울 팀이 두 분이 됐어요. 서울로 이사 가셔가지고서 근데 중요한 건 서울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 자리 여기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린 시절을 보니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됐을까 할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삶에 했던 것들이 막 달라지니까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이라는 생각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혼자 있는 것 같으나 혼자 있지 않고 누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닌데 가끔 혼자인 것 같은 내 마음에 말할 것도 없고 또 그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냥 함께 하기만 하고 묵묵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버려두지 않는다, 또 그렇게 설교도 듣고 신앙의 선배들한테, 믿음을 먼저 살아오신 분들한테, 은혜 받으신 분들한테 뭐 그런 설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니, 많이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난 안 그럴까? 재미있는 얘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 하시죠. 뭐 선교사님들이나 외국에서 많이 하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더니 이쪽으로 가래요.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아니, 나는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냥 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있어서 갔더니 그런 일이 생겼더라 정도인데, 그분은 그냥 소리를 들었대요. 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저분처럼 믿음이 좋고 싶은데 왜 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이제 뭐 믿음 내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고민은 이제 다 지나갔지만, 믿음이 시작되는 분들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저분은 예수 믿고 잘 됐다 그러는데,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잘 돼? 이런 거. 이게 우리의 삶의 저변에 늘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건 아마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밀어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애 보고 좀 쓴 나물인데 이걸 먹어야지 애가 몸이 좋아지고, 이걸 먹어야지 애가 키를 큰 것 같고, 이걸 먹어야지 몸이 좋아질 것 같은데, 밥을 주면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 쓴 걸 줘서 잘 먹겠습니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러잖아요. 도망가잖아요. 혹여나 꼭 자석처럼 어린아이가 밥을 뱉는 것처럼, 도망 다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도망치는 것처럼, 밀어내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행동들이 나에게 분명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또 어떠한 그 말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그 모습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기장처럼 말이죠. 전자기장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자기장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팝콘 튀기는 거 보셨어요? 그 전자레인지에? 그 전자레인지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장이, 전자기장이 있잖아요. 거기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좀 지나면 얘가 이만큼 부풀어 나고 열이 생겨서 형태가 변해버려요. 그렇듯 나에게 좋은 영향력이 있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지, 아니면 내 형태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나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있는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을 정하게 만들고 인생을 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점점점 주변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런데, 저희 이 동네에 이제는 안 와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되게 뭐라 그랬거든요. 제가 개척을 초반에 하고 났더니 아직 노숙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이 리스트업이 안 돼가지고 저한테 와서 뭐 1,000원씩 2,000원씩 달라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식사는 내가 드리겠는데 돈은 안 드리겠다고. 그래서 진짜 배고프면 식사나 드시고 가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와가지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와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아이, 식사나 하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때는 50대 초반이었어요. 저한테, 목사님 몸이 더러워서 그런데 그러면 씻기라도 좀 하게 해달라고. 좋은 데는 없는데 그럼 화장실에서도 어떻게 씻어 모시겠냐고 그랬더니, 감사하다 그러면서 머리도 나왔던 거예요. 그분의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폭력으로 가더니 이젠 잡범이 돼가지고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그런 나쁜 거를 배우는 거예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야? 안 좋은 것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거 봤어요. 옆에서 어떤 애가 막 울고서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 남자애들 둘이서 그냥 한 애를 가지고선 얘가 직접 얘기는 안 하고 옆에서 나쁜 얘기만 골라서 하는 거죠. 지나가다 열이 받아가지고선 보고선 너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선 얘한테 얘기해서 얘가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수 있겠니?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니? 제발 네 옆에서 헛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저변에 깔려있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향을 주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속하는지. 오늘 이 요한의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요한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공동체, 그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너희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말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5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 한번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아멘.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보혜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진리의 영은 예수를 증언하고 제자들도 예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증언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인 요한의 공동체에 너희들의 방향성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요한의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요한 복음이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럴 것이 있을 텐데 너희들이 누구를요? 예수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요한의 공동체, 너희들은 어디로요?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진리의 성령을 받으라고 누구에게? 요한의 공동체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탁도 아니고 명령이고 선포였어요. 너에게 진리의 성령이 받으면 좀 안 되겠니? 좀 한번 받아봐. 이게 아니고 뭐예요? 진리의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증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말해 주시는 것을 기억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공동체에게 너희들이 공동체로 있는 분명한 목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분명한 목적,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계속 얘기하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선포하는 거. 그것이 나의 신앙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와 성도 모두에게 진리의 성령이 증언하는 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만을 증언하니 우리에게 오는 진리의 영을 사모하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어제도 어떤 목사님 오셔서 왜 성도들이 저걸 하지 않을까, 전도를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 전도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뭐 전도를 나눠주시는 분들은 있는데 전도를 하는 분들이 없어요. 같이 가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던 놀라운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에다 락방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이건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강하고 급한 바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다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게 사도행전 2장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을 알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받는 현상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방향성과 목적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과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방향을 잡을 수 있죠. 목적이 없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아요?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라는 길에서 지도를 보며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가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못 사는 아주 작은 이유는 하나님과의 간극이 조금씩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이가 완벽하게 나빠진 게 아니고요,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신앙이 멀어지는 가장 안타까운 이유는 사이가 조금씩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어디 싸우는 사람들 보면 한순간에 나빠지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참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폭발해서 완벽하게 나빠지죠. 간극이 생기는 것은 사이가 벌어졌다 또는 멀어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의 빈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멀어짐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또 이런 얘기하죠. 마음이 있으면 다 올 수 있어. 또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돈이 있어.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우리 그 어떤 간극과 어떤 멀어짐의 그 사이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관심과 간극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일단 소리 듣기가 싫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도 다 싫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그냥 다 잔소리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그냥 기분이 나빠요. 뭐가? 사이가 간극이, 쉽게 얘기하면 삔또가 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삔또가 나가, 그냥 뭐가 이렇게 틀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러죠. 소리가 나고 싶은데 뭐요? 맞지는 않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자, 이 멀어짐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또 삔또가 나감으로 통해서 다 싫은 거예요. 뭐든 얘기해도. 그래서 아무리 좋은 소리도 관계가 좋아야 그것이 소리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칭찬이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나쁜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봐요. 나 혹시 비웃는 거 아니에요? 빈정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점과 멀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과 멀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근원을 가까이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생각을 조금 더 같이 하고 생각의 그런 어떤 그 공동 관심사들을 같이 하는 그런 연습, 그것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훈련을 끌어당기기의 연습이에요. 처음에 당기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죠. 우리가 줄을 잡고 위를 올라가는 연습을 하도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레슬링 선수들 보면 어때요? 와, 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못해가고 가더니 이제는 손으로만 이렇게 막 올라가요. 몸을, 팔 힘으로만. 이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멀어진 간극을 좁히는 것이 한 번에 되어지지 않고 조금씩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공동체에게 닥칠 위험이 있을 것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받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려운 순간이 내게 닥칠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꽃길만 걷겠냐고요. 인생 꽃길만 걸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좀 방법 좀 알려줘 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꽃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환난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이겨나갈 길을 보이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 말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누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한 게 뭐예요? 아픈 사람 고쳐줬고요,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해주셨고요, 고아와 객과 과부들에게 어렵고 힘듦이 당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구출시켜 줬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이제 더 큰 것을 보내줄 진리의 성령을 내게 보내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그 이상의 것들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간극이 멀어진 것 같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간극을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멀어진 것 같게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무언가를 채운다라는 것은 필요를 아는 사람이 채울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않으면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필요를 아는 그 고백,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를 아는 예수님은,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셔. 육은 떨어져 있으나 내가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또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경험이 있고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떨어짐은 슬프겠지만 늘 우리와 함께하며 또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그것을 기대한다면 또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실 그 보혜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상실이 아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내게서 지금 그가 떠나게 되면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다라는 허전함과 어떠한 그 상실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채우시는 분을 분명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는 공간을 열어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 내 문을 열어주세요. 내 공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공간이 없다면 공간을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닫혀진 문이 열릴 때 그것에 필요한 것을 차곡차곡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아무것도 넘어뜨릴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누구 채워주세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성령이 내게 왔다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진리의 성령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내 온 육신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의 성령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운행하여 주사 내 속에 부족한 것과 나약한 것과 아픈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던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했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주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일들은 또 요엘서에 나왔던 그 놀라운 일들, 자녀들에게 또 노인들에게 희망을 보고 또 비전을 보고 또 새로 나아갈 수 있는 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요엘서에 나온 그 예언을 하나님은 이뤄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소리를 들으려 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성령의 역사, 또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냥 무관심할 때,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 하고 뭐 할 때요? 관심을 가질 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그의 아픔도 보이고 그의 필요도 보이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이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쁘죠. 보이면 어떻게 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려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냐?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들으려 하는 것. 도대체 그 하나님이 무엇인지 이런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심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지혜로, 지식으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을 통해 그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가르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즉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이 연속되어 세상을 살아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면 그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 15일이 사모님 생일이었잖아요. 아침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전화가 왔대요. 우리 18층에서.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18층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생일이라 자기가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팬케이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생일 축하 노래까지 불러주고. 자, 그게 뭐예요? 관심이고, 그 관심은 뭐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 관심 있니? 나도 너에게 관심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 관심이 여러분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늘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관심 있는데 상대편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예요?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그 성령은 또 우리에게 가르치심이 있어요. 무엇을 가르치느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죄. 우리 여러분 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뭐 사람 옆에 치고 사기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죄라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의 성경책에서 얘기하는 죄는, 가장 중요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거. 네, 근데 여기서만 딱 끝나고 나면 이 교회는 세상 거는 전혀 상관없구나, 죄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한 거,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은 너희가 뭐 하지 못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제가 아까 서두 얘기했죠. 죄. 처음 얘기했죠. 죄. 죄가 도대체 뭐길래?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죄가 뭐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면죄부를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을 가르치는 그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성령이 말하는 죄고 성령이 가르치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성령을 통해 가르치는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라고 정의하는 것은 규범이나 윤리에서 어긋나는, 그리고 또 반하는 행위를 법률에서는 정해진 종목에 근거하여 그것을 어긋나는 것을 죄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한 거예요? 우리끼리 결정한 그 모든 것이 죄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시골을 너무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있는 분한테 들었는데, 비금도에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자기들만의 리그거든요. 경찰이 있어도 법 집행이 잘 안 됐대요.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음주운전을 해도 걸리면 사고 나지 않게 좀 조심히 가요, 이러고선 들여보내고 이런 얘기들이 비일비재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음주를 하지 말라라고 정의되어진 게 예전부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최근에 정의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이 말하는 죄를 가지고선 회개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진리대로 말씀하시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죄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러한 얘기를 가지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지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러냐? 아니요. 저 사람이 나를 가하면 여러분 맞고 있지 마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잘못됐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잘못되었을 때 에이 더러워, 성전 애들, 저런 애들, 그래 다른 곳을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다 뒤 엎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끝까지 손해보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움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죄의 관점들, 이것을 자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소리에 뭐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일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울이고 성령의 말씀이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자, 귀를 기울이는데 뭐예요? 내 생각과 거기가 어떻게 해요? 마찰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찰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생각, 내 육신의 피로, 사람의 그 원초적 이기적 생각 때문에 성령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그 사람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교하는 것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살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가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준비하면서 그 윤도현 밴드의 그 흰수염 고래의 그 후반부의 그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들어보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가사의 내용 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상처받지 마. 이젠 울지 마. 웃어봐. 너의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간 흰 수염 고래처럼 헤엄치며 두려움 없이 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사람이 되길.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이런 가사입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 옆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여러분은 맞아, 그래, 힘낼 거야 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알기에 이런 얘기를 해. 오늘 성령도 여러분 옆에서 이 가사처럼 속삭이고 있을 것입니다. 때론 너무 큰 소리로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내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듣는 그 연습,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에게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그의 지혜와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승리하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소리에 늘 답하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